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부활을 테마로 한 설교 시리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나, 두 번째 말씀, 결론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딱 찾아놓으세요. 제가 사도행전부터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첫날 나눴던 것 다시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난 부활 주일 이후로 지금 이렇게 부활 테마 시리즈 설교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 교회가 매년 봄에 이제 가톡 콘서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즌인데, 이제 그걸 이번에 이제 못하니까 이 부활 주일 변경 설교를 통해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이제 우리 한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한학교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에게 이제 기독교 변정의 아주 중요한 핵심 테마를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십니까? 변정 설교, 부활을 중심으로 변정 설교를 전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그죠? 이번에 오늘까지 잘 들어두시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의 확신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뭘 전했나요?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지난주일 것도 생각 안 나는데, 네, 마중물을 뭐 아펜젤러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펜젤러, 예, 1885년 오늘 부활주일에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죠? 누가 찾아왔나? 이제 기억나시는구나, 강태성님. 이제 기억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알지 못하던 시대, 요거 하나 딱 붙잡고 그때 말씀 전했죠. 우리나라에 알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1885년 부활주일에 오셨던 그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 아펜젤로와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심으로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깨트려졌다, 아는 시대로 들어오게 됐다, 이 얘기하려고 알지 못하던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이제 하남에 가서 나눴던 거는 간과하셨거니와 합니다.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어떻게 간과하셨나? 알지 못하던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에,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간과하신 건 뭐고, 복음이 전해진 이후 시대에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 이걸 어떻게 요구하셨나? 그죠? 요청 사항이 뭐였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 17장 30절 딱 읽을 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한번 호흡 딱 끊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딱 생각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아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삶. 지금도 그때도, 그죠? 똑같아. 요구되는 건 똑같아. 이해되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입술로만 고백하면, 뭐 구원은 나는 때는 당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더 핑크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란 거, 마귀의 듣기 좋은 자장가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무섭죠? 예. 존 메가드라든지 존 파이프라든지 존 스토트, 세 존이네요. 세 존 또 있나? 존 칼빈, 네 존이네요. 네 존. 뭐 오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있나요? 오존. 혹시 존, 여기 권치 목사님.
존 바르트가 아니네요. 칼 바르트. 누구죠? 존으로 시작하는 또 누구 있습니까? 조나단이에요. 네, 누구예요? 나는 존 웨인이 나올 뻔했습니다. 존 웨인. 존 웨인 알죠? 모르는 분들은 다 이 세대 아닙니다. 강태승님, 존 웨인. 옛날 서부 영화에 그런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존슨 안 해요. 그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그래도, 제가 아무리 지금 다급해도 안 되는 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걸 5존이 아니고 일단 4존이라 합시다. 자, 어쨌든. 예? 존 요한? 존 요한은 또 뭡니까? 존. 원래 이게 존 뭐뭐로 가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어요. 예.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아드픽과 똑같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났다. 하나님 믿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에 걸맞는 의를 행하는 삶. 성령 충만함의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주신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그 의를 말합니다. 내 인간적인 의가 아니고. 왜냐하면 신자는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고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를 행하고라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제가 복습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그렇게 전했고, 오늘은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가, 여기 대해서 좀 지난번에 제가 부활사건 관련 예수님 족보도 좀 나눌까 했는데, 이거는 뭐 예수님 부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거라서 나중에 뒤에 좀 더 거기도 좀 중요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증거를 이제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거를 이제 그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을 만한 그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과학주의의 문제,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니까 이제 과학과 종교에는 대립된다고만 이제 보기보다 취급하는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걸 얘기했죠. 아까 과학은 어디에 초점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과학은 어디에 초점돼요? how에 초점된다 그러죠. 어떻게, 이미 있는 창조 세계에 이미 있는 현상을 잘 관찰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체계화해 가지고 과학의 여러 자연 과학의 여러 분야를 학문으로 이렇게 체계화하는 그 작업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그 자연 세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연구하죠. 신학이나 종교는 그 삶의 의미, 가치, 목적,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라는 거죠. 실제를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탐구하는 그런 영역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아까 두 사람의 말을 인용했는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제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과학은 종교를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정화할 수 있고, 그죠? 종교는 과학을 우상 숭배와 거짓 절대주의로부터 정화할 수 있다. 양자는 각기 타자를 보다 넓은 세계로 끌어들인다. 좀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과학주의라는 이 풍조가 등장해가지고 과학을 우상시하는 거짓된 절대주의가 생겨났어요. 그죠? 주의, 이게 이데올로기화 돼버렸습니다. 주의가 돼버려요. 이즘이 돼가지고 과학 만능주의, 이런 풍조가 이제 생겨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신화 시대에나 등장하는 그런 말을 갖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과학 만능주의,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요, 지금도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혹시 봤어요? 아, 예수님 난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냐 말이지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이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실들이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나는 거꾸로 서 있을 수 없어. 발이 이렇게 땅을 밟고 발도를 만들어졌고, 그래서 발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를 위로 해서 걸어 다녀야 돼. 이게 논리적이죠. 논리적이죠.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나는 머리로 다닐래? 발은 위로 올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니라고 지어지지가 않았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미 선천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태어났어요. 지성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왜 인간이 지성적이냐? 이걸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냥 그건 과학 활동의 전제예요, 전제. 전제일 뿐이지 그게 왜 그러냐를 과학이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동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작동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건 알 수 있다면, 뇌과학이라는 게 이제 그런 영역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알 수 있지만, 뇌 자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그 창조세계 그 자체, 질서 자체가 왜 그런지는, 어떻게는 알아도 왜 그런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수학적으로 보면은 수학 자체도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천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왕래하는 그 전제된 어떤 사실로부터 뭐 그런 어떤 함수 관계도 뽑고 뭐 이렇게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왕래하는 시간이 항상 같다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법칙을 뽑아낼 수 없대요. 이해되죠? 이 수학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자, 지구가 24시간 동안 자전하는 거, 왜 24시간 만에 딱 자전하는지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24시간 더 자전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낮과 밤에 한번 지나가는 하루가 왜 24시간인지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관찰할 자격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 신이 처음부터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들기로 고안해서 하나님의 지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구에만 살라고 공기와 중력과 모든 대기권과 모든 아름다운 식물과 동물과 먹을 것, 물 다 만들어 놨어요. 다른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냐를 지금 묻고 있어요. 왜 안 돼? 하면서 화성에다가 누구죠? 유명한 사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스페이스 X라고 해가지고 그런 큰 우주 회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화성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달에 이주할 수 있도록 이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오바댜서에서 너희가 에돔에게 명한 거지만 내가 별 사이에 깃들이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예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이해되죠? 너희가 별 사이에 깃들이려 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도록 지으셨다 했어요, 이사야서 보면. 그죠? 사람이 거하도록 지었다는 말에는 창조 질서가 아주 정교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기에 질소나 산소나 이런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요, 숨 못 쉬고 죽습니다. 그리고 막 나무가 불타버리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 버려요. 이해됩니까? 아주 정교하게, 이게 fine
튜닝이라고 합니다. 미세 조정되어 있는 우주예요. 이 지구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 관찰했어.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는 말도 만들어가지고 스탠포드 과학자가 직접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0.001mm라도 이게 이 미세 조정이 흐트러지면은 지구는 폭발한다. 우주는 폭발해 버린다. 여러분 아직도 아무 감각 없으시죠? 예, 마지못해 놀랍습니다. 이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어린아이처럼 경이감을 가지라 하는데 와 하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거든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그럼 내 인생의 문제가 아주 작아져요. 아주 작아지는 요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그 영화롭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내 인생 문제가 계속 작아지는 게 신앙 성숙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계속 작아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이게 신앙 아니면 여기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도 없이 나오는 거, 너 손에 피 묻었고, 네 마음에 아무런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거, 그런 예배 받고 싶지도 않아. 나오지 마. 뭘 이렇게 애써서 나오니? 나를 정말 안다면 너가 어떻게 예배 드릴 거냐? 나를 정말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고 무한하신 내 생명을 뿌리에서부터, 이 태 속에서부터 지은 나인 걸 안다면, 네가 어떻게 살겠니? 그 뿌리를 늘 점검해라.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 너희 나라가. 1885년에 알지 못하던 시대를 거쳐서 복음이 어떻게 너희 나라에, 지금 이 교회에, 너희 가정에, 너희 삶 깊숙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네가 그 처음 역대 연대를 생각해봐. 처음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주어진 거 당연한 건 줄 알고, 예? 당연한 걸로만 알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도 익숙해졌다는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그것이 죄책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게 평강 주신 하나님을 내가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성화의 과정, 신분은 의인으로 바뀌었지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죄로 오염된 이 오염된 것들은 계속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버려나가야 돼.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는 성화가 다 됐다, 나는 완전해졌어, 절대 말, 그건 교만이고 성화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간이라는 거, 왜 24시간?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오늘 과학주의가 오늘날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것도, 이 가치의 문제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내가 인간의 양식 본성적으로 저건 나빠, 저건 좋아, 이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과학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사회학, 문학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그걸 발견하는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되네? 그렇게 그게 드라마도 되고 극작가도 되고 연극도 되고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왜 그렇게 생각해? 너 그거 왜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니? 난 몰라.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난. 그죠? 과학이 증명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끼치고 서로 상호간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베스트셀러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안 내는 법, 그래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법, 무슨 베스트 제목 중에는 내가 딱 이 한마디만 안 했더라면 이런 비슷한 제목도 있대요. 자기 개발서 많잖아요. 자기 경영서.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모든 학문 활동, 과학 활동이 이미 돼 있는 거를, 그것이 작동할 때 어떻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런 거지. 이미 원료는 하나님이 다 주신 그 원료 자체는 왜 그 원료가 거기 있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놀랍다, 경이감을 딱 표하고 예배하면
예배자로서의 피조물의 본래 자리 돌아오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버팅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불가지론, 회의주의. 왜 살까? 결국 왜 살지 하다가 죽습니다. 아무리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 젊음을 과시하면서 어떤 사상가가 자기의 똑똑함을 과시하면서 지식을 과시하면서 굉장히 있어 보이죠, 여러분. 그죠? 근데 죽음을 딱 직면해서는요. 온 세상을 뒤로하고 1대1로 죽음 앞에 딱 서게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수위에는 이게 없다 그랬죠? 혹시 수위에 이거 있는 분 봤어요? 난 요즘 병원에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수위에 이거 있는 거 봤어요? 혹시? 주머니. 뭘 넣을까요, 거기? 넣을 게 없어요, 수위는. 그래서 알렉산더가 관에 빈손, 야, 이거 딱 비춰라. 이렇게 천하를 제패했던 나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 보여라. 인생들이 다 바보 같다, 허망하다. 이거를 참 대단한 철학자이기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예화를 우리가 알고 있죠. 진선미의 기준, 저 사람 아름답다. 에이, 쟤는 못생겼어.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쟤는 별로야. 아유, 쟤 얼짱각도 아니면 그 사진 찍을 때 얼짱각도로 찍었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지. 원래는 쟤 형편없어. 진짜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 합시다. 그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왜 그 기준을 갖고 있느냐? 요거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실제가 이렇게 많은데 과학주의를 딱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참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유튜브에 그런 말이 나와요. 참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말도 안 되지. 실제가 전부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작동하냐, 서로 관계를 끼치냐, 그걸 갖고 지금 과학적으로 그 법칙을 발견해내가지고 이 법칙과 이 법칙의 상호 연동되는 것들을, 법칙 관계성을,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 발견해가지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뭘 발견하고, 전기도 이거 번개를 치는 거 가지고 전기 원리를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비료가 번개 치면 비료가 거기 비료성 질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한다든지 이런 성경에는, 욥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해내가지고 비료도 만들고, 옛날에는 비료가 없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걸음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있는 자연 현상을, 그 관계를 연구해가지고 관찰해가지고 정리해서 체계화해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과학 활동 자체가 창조 세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건 실제가 아니다, 이게 과학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싹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이 아까 오늘 강사에 보신 것, 엄청나죠. 사실은 만물의 근원이 되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만이 아시는 부분인데, 그분을 인정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과학 활동이 전제가 될 뿐이지 그 자체를 증명할 수 없다. 그 전제가 되는 일정한 질서가 없다면 과학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창조 세계에 그런 과학의 전제가 되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신이나 종교적 경험에 대한 모든 논의도 과학의 바깥에 있다고 여겨서 객관적인 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거, 신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버려요. 자, 신의 존재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것도, 아까 진선미의 기준이나 다른 것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신일 수 있는 건데, 신도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니까 신은 없어라고 말하면, 그럼 진선미의 기준은 없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니까, 그 말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게 아주 말의 이 트릭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신을 못 보게 하고, 그 신이 인간이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신 그 자신이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신 분인 예수님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지금 과학주의의 횡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상들을 실험하고 설명할 때 반드시 자연현상 안에서 자연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만 과학으로 받아들인다. 그죠? 그래서 부활과 같은 이런 기적, 이거는 과학적 사고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과학적 사고라는 게 순수한 의미에서의 과학적 사고가 아니고 자연주의라는 이 철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과학적 사고예요. 무신론적인 자연주의라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철학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은 합리적인 지식 체계이기 때문에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 합리적인 지식 체계는 우리가 기독교는 아주 존중합니다. 창조 질서에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법칙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가지고 정리하고 체계화한 게 학문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심리학이 뭡니까? 인간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아가지고 체계화해 놓은 거죠. 그죠? 심리학과도 가고, 뭐 물리학과도 가고, 화학과도 가고, 생물학과도 가고, 이런 뭐 정치학, 사회학, 이런 게 다,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과학 활동입니다.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말하면요. 기독교인들은 비과학적이고, 사이비 맹신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을 아주 존중하고, 지식 체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존중 안 하세요? 과학을 없인 여기세요? 그럼 큰일 나요. 과학주의를 박물론적, 자연주의, 무신론적인 자연주의적인 사고, 철학에 속하는 그 과학주의를 우리는 경계하는 것이지 과학 자체, 과학자들 다 존경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자신의 그 과학의 그 업적을 가지고 과학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리차드 도킨스처럼 무신론적인 자연주의 그런 무신론적인 사고를 철학의 하나를 과학하고 믹스해가지고 사람들을,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하늘 못 믿도록 하는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죠. 건전한 과학자들을, 건전한 과학, 합리적인 지식 체계로서의 과학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존중하고 거기서부터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과학과 과학주의 이거를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 굉장히 깊은 부분이 이런 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증 설교를 전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부활 사건 자체의 그 가능성에 대한 이 CCBB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차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란 분이 정말 사람과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이 한 번 죽으신 후에 부활했다는 것 솔직히 논란이 될 수도 없어요.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생각해봐. 없던 것을 잊게 하는 게 어렵냐? 있던 걸 다시 잊게 하는 게 어렵냐? 자, 말해봐요. 이거 쉽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유에서 유를 다시 잊게 하는 게 어려워요? 무에서 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나요? 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진공 상태, 허공 이게 아닙니다. 물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nothing이라는 이 상태를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 아무것도 벌판이다. nothing이네. 이게 뭐야? 무야 완전히. 그 택도 돌판이 있잖아요. 시공간이 있잖아요. 무라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온 우주의 별들을 만들었어요. 별들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여주셨다 했어요. 별로 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내 이름 제호 내 이름 아실라나? 아인데 나 의이 아니고 아이제인데 아실라나? 한제호인데 나 제호 하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인간의 수보다 엄청나게 별을 많아요. 근데 다 이름을 따라 불러낸다고 그랬어요. 묘성과 삼성과.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왜 고아처럼 버려짐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체가 성숙되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니까. 환경을 바꾸는 걸로 여러분이 성숙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알아듣고 이제 내가 노예생활 조금씩 시킨다. 오늘부로. 내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걸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누릴 것이다. 세상이 쫓아가는 그 가치를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나는 주눅들지 않을 거야.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오늘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잘 묵상하십시오. 엉뚱한데 자꾸 시간 쓰고 엉뚱한데 그냥 세상 돌아가는데 그냥 같이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뭐 인정받고 뭐 하고 칭찬 듣고 뭐 하고 하느라고 시간 다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깊이 이제 나아갈 때 거기에 모든 좋은 게 다 있다는 것을 가끔씩 느낍니다.
이거 하면 내 시간 손해보고 시간 낭비하고 아까운데 내가 다른 거 뭐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잖아요. 성소를 지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그 천국의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세상에서 좋다 하고 막 하고 뭐 이거 어떻고 저러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좋은 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있어요. 이걸 경험해야 기도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해요. 왜? 맛을 모르고,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기도 시작할 때는 힘들지만 끙끙거리면서 이 자리를 가면 지켜보겠다 해서 한번 해보세요. 딱 어느 순간 딱 꼭지가 틀리면서 들어갈 때는요,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무릉도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네요. 도교에서 쓰는 말 하지 마시고 어쨌든 영적으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면서 계속 건조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거 없이는요, 100점 100패입니다. 다 거짓말. 그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난 사역함으로써 기쁨을 얻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에는 공허해요. 기쁨이 없습니다. 사역자도요,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 기쁨이 없어. 하나님과 깊은 내면적인 1:1 관계에서 오는 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 사역자입니다. 가짜 종,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엄청난 그 창조의 지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부활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 방법론주의, 자연주의, 과학주의, 얘 메인 사람의 그 사고,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지. 정말 창조자 하나님은, 관건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갈려버린다는 거예요. 기적을 못 믿어서 기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뼈가 되고 치아가 되고, 여러분 엄마는요, 엄마한테 물어봅시다. 뼈 드셨어요 혹시? 머리카락 드셨어요? 치아 드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걸 먹어야 우리 서영이가 치아가 생기지. 치아를 해서 먹으시면 빨리 말해봐요.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가 말해봐요. 없습니다. 다 밥만 먹었어. 밥만 열심히 먹었는데 그것이 치아도 되고 혈액도 되고 장기도 되고 심장도 되고 발톱도 되고. 발톱 먹어봤어요? 발톱을 꼭 먹어야 된다대. 1mm라도 먹으래.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던데. 산부인과 의사가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도 밥만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 몸이 싹 생겨서 모든 게 다 발톱도 만들어지고 다 해놨어요. 이게 기적이죠. 왜 자연입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근데 그건 기적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 그건 과학주의 사고에 딱 들어서, 원래 모든 사람이 죽는데 다시 안 사는 게 습관화 돼가지고 이끼가 끼어가지고 부활하면 어이구 말도. 그러니까 내가 성경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상하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요? 지금 기적을 매일 보고 있으면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없는 데서 있게 하시면 그게 엄청난 기적인데. 지구라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죠. 어떻게 동그란 게 24시간 자전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공존을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기나고요. 자전하는 그 증거는 낮과 밤이 생기는 게 자전하는 증거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진다는 게 그게 아니고 해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도는 거예요. 자전을 하니까 낮과 밤, 요렇게 해에 있는 쪽은 낮이 되고 뒤에는 밤이 돼가지고 밤에는 또 달이 또 비춰주고 이렇게 다른 교회를 상징하죠. 어두운 세상에 비춰주는 거죠. 이게 다 상징적이면서 문학적이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를 만드는 이 자체가 기적인데, 그건 자연이고, 꼭 이렇게 부활이라든지 기독교적으로, 기독교라는 한 특정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그마틱한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그 억하심정이랄까? 반감 때문에 부활은 가짜다. 부활은 기적이니까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저 언제 한번, 제가 지난주에 길 가다가 남자와 여자가 이 성적인 기관이, 성기관이 굉장히 섬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원래 알고 있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그죠? 사람, 여자하고 남자하고 딱 쓰면 뭐가 다릅니까, 일단?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달라요. 아주 섬세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달라요. 저 남자는 요게 좀 다르고, 요 여자는 이게 좀 다르고,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이 다른 건 다르고, 같은 건 같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그때 그랬죠. 정신이 성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밖으로 막 나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게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간수를 잘 해야 돼요, 그 사람. 요즘 문제가 있다. 어떻게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해? 너 문제가 있다. 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더 존경받고 무신론자 하면 리차드 도키자면, 와, 그렇지. 왜 자기랑 생각이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885년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성경을 알고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걸 아는 시대에 이 땅에서부터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 이 복을 받았다는 거.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남은 자는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 복보다 더 이 복을 상쇄시킬 만한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 때문에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많고 신앙 떠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바보짓이죠. 바보짓이죠. 그죠? 매일 이거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 전제로 나한테 순종을 요구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서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모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고, 그리고 그것이 너의 죄를 속지 않은, 대신 지고 영혼이 없어지게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한 거, 이 전제로 내가 너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안 되겠냐? 그것도 싫어? 뭐가 그리 바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우리가 되새겨도 부족함이 없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과학주의에 젖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기적 같은 이야기밖에 없어. 그렇게 보여요. 대초에 안에 말씀으로 해나와라 뚝딱, 달라와라 뚝딱,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했다는지 무리를 걸었다는지, 이게 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적인 과학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창조 질서 자체가 기적적이고 자연이라고 하시는 건 하나도 없이 엄청난 기적 자체임을 눈이 딱 가려져서 못 보기 때문에, 요건 종교적인 의미로 나를 기독교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세뇌시키려고 기적이라는 한 특정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된 거야. 그러니까 난 안 믿을 자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안 믿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는 뿌리에서부터 그걸 보게 해줘야 돼요. 그게 변증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변증입니다. 보면 그렇구나. 아니, 남자와 여자 성기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서로 성관계를 맺을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 뼈가 되고 치아가 되고 사람 눈이 생기고, 이 자체가 기적인데 이건 기적이가 아니고 자연이라고 우연이라고 그러고, 창조자 하나님 물을 만드셨고 중력을 만드셨는데 그 물을 한 번 이렇게 다르게 활동하신 것 같고 무리를 걸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성경에는 기적 얘기밖에 없고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하고 있는 일을 조금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뭔가 압축하고 시간을 압축하고 공간을 막 축약해가지고 빨리 보여주고 직접 가까이서 직접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것뿐이지, 원래 항상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야 기적이란 게. 이해되십니까? 항상 해오신 일이야.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런 포도주가 물이 된 기적인가요? 아니죠. 물이 포도주 된 기적. 이건요,
항상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과수원에 가면은 물만 줬어요. 햇빛, 공기 요것만 했어요. 딴 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영양주사도 주고 요즘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양주사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 주고 햇빛 주고 공기 주고 뭐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건 사과가 되고 어떤 건 포도가 되고 어떤 건 바나나가 되고 그러죠? 창조가 되죠 뭐가? 그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거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늘 자연세계에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그때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시간을 딱 축약시켜가지고 물이 포도나무가 물 받고 햇빛 받고 공기 받아가지고 자라가지고 포도를 맺으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수확기가 필요하고 씨를 뿌리고 이런 수확기가 필요하잖아요. 나무가 자라가지고 잎사귀에서 그런 어떤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단축시킨 거예요. 단지 그 용기가 원래 식물 섬유 조직이었던 것을 토기 항아리로 바꿨을 뿐이에요. 원래 만약에 포도가 된다 합시다. 그럼 원래 이 식물 섬유 조직이 담겨있던 물이 열매가 돼서 포도가 되는데 그걸 보면서는 와 신기하네. 그래도 이건 자연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창조자 하나님 있는 거 아니요? 자연이잖아. 원래 이렇잖아. 그리고 하나님 그 창조자는 그렇게 하시는 매번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딱 가나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야 물도 그리고 햇빛 공기 다 있는 거 그거 딱 사용해가지고 와 하나님이 시간만 단축시켰어. 그래서 포도주가 되게 했어. 그 포도가 발효되고 하는 것까지 다 단축시켜가지고 포도에서 발효되는 것까지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딱 물 포도주를 만든 거. 그게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막 입에 거품 물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매년 몇 개의 미랄로 하나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입니다. 다양한 밀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씨가 뿌려지면 정식이 일어나는 창조 질서를 만든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식물학자들은 그 현상을 관찰해가지고 발견하고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식물학이라는 자연과학을 그냥 동사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에 동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 창조자 하나님이 위대성을 원래는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말하면 학문에서는 안 되니까 그건 말 안 할,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말하겠지만은, 그죠? 크리스찬 식물학자는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런 게 원래 우연히 된 거야. 이렇게 사고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게.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정식시킵니다. 평소에 무수한 알로 바다를 가득 채우면서 늘 해오던 일을 자신의 인간의 손, 성육신하신 인간의 손, 이 노동자의 손으로 그렇게 가까이서 아주 작게 그를 행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보통 껍질이 단단한 이 알이 이게 단단한 재질로 이게 알이 되어 있는 이유는 그 수정란 상태의 태아가 이제 알 속에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제 무방비 상태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이 좀 딱딱하게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을 통해서 번식하는 생물들은 일부 이제 최상위 포식자를 제외하고는 그런 어떤 보통 알을 낳을 때 한 번에 여러 개 낳는다고 합니다. 생태 지위가 낮은 곤충이나 어류, 양수류 이런 것들은 이 생존 확률을 늘리기 위해서 한 번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알을 무더기로 낳는. 여러분 보셨죠? 그 물고기가 알 낳을 때요. 그 물 속에서 관찰하면 조그만 알이요. 하면서 혹시 보셨어요? 공사님 이빨을 보이셨는데 웃는 게 아닙니까? 예. 완전히 하고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수많은 알을 낳는, 정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산란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정식시켜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기죠. 불가능하다고 말하려면은 한 마리의 물고기가 뱃속에서부터 많은 알을 잉태하고 있다가 산란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많은 물고기가 탄생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해야죠. 그죠? 불가능하죠?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한 마리가 그렇게 수맛이 나냐? 한 마리 가지고 여러 개 5,000명 먹일 만한 그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질서를 단축시켜서 하실 수 있는 거지. 기적이어서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뒤에 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당연시하면서 그 자연과 꼭 닮은 패턴을 단지 직접적으로 추각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눈에 보이게 연출할 것일 뿐이 앞에 그 기적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생식 행위에서 인간 아버지가 뭐 아무것도 창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정자와 난자 만나가지고 그냥 자궁 안에서 태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뼈가 어떻게 되는지 부모조차 전혀 몰라요. 그 전후서에 보면 그 말 나옵니다. 11장 5절에 보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니라. 그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엄마 알았어요? 혹시? 엄마 알았어요? 몰라요.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그 정자를 만드신 분인데 정자 없이 직접적으로 한 아기의 모습 첫 조상 남자 아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아기의 몸을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그렇게 연출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자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자 없이 어떤 때는 특별하게 그것을 직접 손으로 하실 수 있다. 이거를 보시죠. 병자를 고치는 치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람 몸에 주신 자연 치유력을 회복의 그런 동력으로 동인으로 직접 사용해가지고 낫게 해주시는 건데 사람의 몸에 주신 자연 치유력이 작동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신 치유의 기적도 많은데 그것이 무가능하다. 이렇게 예를 들면 치유의 기적도 이런 맥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나 부활 이것도 새 창조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무리를 걷는 거요. 우리 천국 가면 우리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새롭게 회복될 창조 질서 속에서는 인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했다. C.S. 루이스도 그렇게 말했고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영과 자연의 관계가 개조돼가지고 영이 원하는 일을 자연도 따라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저기 가고 싶다 하면 바로 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걸 하기 원하면 그게 내가 생각만 했는데 되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하는 걸 봤어요. 어떤 것을 원한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내가 창조자가 된다는 건 아니고 그건 말씀이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이 에너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봤을 때는 그런 그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기적들은 예수님을 닮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잘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특권과 이 아들됨의 지위라는 건요. 그러니까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그거를 못 가지게 하려고 얼마나 시기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하고 있게 만들어요.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내가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인데 교회의 한 지체인데 내가 왜 힘이 없지?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게 삼킬 자를 찾아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닌 열매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그게 열매예요. 그게 속는다고요? 계속? 속을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엄청난 게 있는 만큼 만만치 않아요. 아무렇게 내가 할게 안 돼요. 엄청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엄청납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이 한 장 차이로 어떤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될 듯 안 되면서 계속 의기소침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영적 전쟁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자만이 이 진리 붙잡게 돼요. 믿습니까 이거?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승리자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강과 재상승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모든 생물들이 일단 하강을 하고 축소되고 낮아지고 죽어지어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자연의 지금 이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식물은 먼저 씨앗으로 자신을 축소시켜서 땅 밑으로 들어가야 새 생명이 올라오죠. 동물과 인간도 태속에서 정자와 난자로 먼저 낮아지고 작아져야 새 생명의 육체를 입은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람의 도덕적인 정서적인 삶에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거쳐야 원숙한 인격으로 재상승해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서 하강해서 죽어지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거는 모든 사람이 진정한 영생의 삶을,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고난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광야의 여정에서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가나안 땅 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힘있게 감격스럽게 살아가야 될 때라고요. 죽어져 있는 때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제가 결론 내줄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 이거는 무엇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그들의 구속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부르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냥 신, 힌두교에 있는 신, 여러 종교에 있는 신, 그 정도 아는, 그게 그 진짜 신을 알지 못하던 시대. 진짜 신은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할 때에 이 믿을 만, 뭘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제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도 안 믿고 예수님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주석도 부지런히 찾아보고 꽤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요. 뭘 믿을 만한, 그게 왜 부활이, 예수님 부활이,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여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지 답이 없더라고요, 주석에. 답이 없는 게 많죠, 목사님. 그죠? 주석에 답 찾아보면 답 없는 거 있어요. 그건 묵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길 갈 때도 생각해보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안 됐다고 하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는데 제가 뭔가 실마리가 하나 탁 붙이는 걸 느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도 들으시면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아보고 관찰하고 돌아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신 거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적어놔서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한 사람을 재판장으로,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재판장으로 세워서 내가 천하의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그런데 내가 정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재판장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의 구원자여 주님이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고 그 사실이 참되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재판장으로 세워서 천하의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지 않았다면
그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죽을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죄로 심판받고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와서 모든 사람 각자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 죽음이 대속의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제 말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죠? 이해됐죠? 어려워요? 박지찬님 왜 웃어요? 한 번 더. 이 긴 걸 또 한 번 더 하면 시간 오버돼서 나 욕먹어요. 안 돼요. 빨리 밥 먹어야 돼.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돌려보십시오. 예.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어쨌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이 그게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모든 사람은 누구든 자신이 원한다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다시 해드릴게요. 한 문단이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모든 사람은 누구든 자신이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 뭐로? 부활로. 그분의 부활 사건으로. 인류 역사 속에 한번 일어났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처참하게 죽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은 퀴리오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퀴리오스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퀴리오스를 숭배하고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밖에 없다고 고백하던 그 시대 그렇게 말하면 죽임 당해야 된 그 시대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무슨 이유로 무슨 부활 말고 무슨 이유로 무슨 동력을 가지고 무슨 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주일에 5월 26일 주일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건요. 예수님이 부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8째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8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실 때 난지 8일 만에 받게 하라 했어요. 난지 8일 만에 너의 육신을 제거하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산다. 부활의 능력으로만 산다는 것을 너를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연합된 부활의 능력으로만 산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8일 만에 안식 후 첫날이 8일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8이 요한전수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요. 난지 8일 만에 8째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요. 일주일이 다 끝나고 8째 날. 이게 첫날이거든요. 한 주간에 첫날이 돼버렸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달력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돼 있던가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돼 있던가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이 첫날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기념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게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주일 예배가 있을까요? 지금도 수십억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든 다 포함해서 동방종교 다 포함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념해가지고 주일 딱 요 날에 오전이든 오후든 요즘 여러 다부 예배가 있으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고대 인물이 존재했다는 그 증거는 그가 남긴 영향력이다. 최초의 이미지가 없었다면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다. 영향력 자체가 그가 실존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제로 없었다면 그가 남긴 책이나 이런 거 학파나 이런 게 안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존재했지만 좋은 가르침 많이 남기고 죽었더라. 무덤이 지금 어디 예루살렘 어디 가면은 그 골고다는 그 집 밑에 무덤이 있고 그 다 잔재가 있어. 그러면 이 지금 부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주일에 수십억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부활의 증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고 찾아보는 사람은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게 부활이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선언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부활 테마 설교 시리즈의 최종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유일신만 믿는 유대교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처형된 거고, 그리고 그
그 증거로 처형시키고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기독교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다시 풀뿌리처럼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에 가장 큰 종교가 돼버린, 이거는 부활이 없이는 이게 되겠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공개적 처형당했고,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이유는 공개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시면서 생활하면서 증거를 보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복음 부흥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죽었는데 40일 동안 나타나가지고 그래 아침 먹었니? 그래 내가 무덤에 있을 때 한 18일 지났네. 앞으로 한 22일 동안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그럼 확실히 믿을까 안 믿을까요?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고, 부활이 뭐 기절설이니 뭐 시체 도난설이니 뭐 환각설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그건 뭐 중요하죠. 다음에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오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모든 기적의 패턴을 보여주셔서 죽고 부활한다. 너희도 그래야 돼. 너희도 죽어야 부활해. 지금 너 안 죽으려고 애쓰니까 너가 고생인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네가 죽어져야 돼. 자아를 죽여야 돼. 하나님 앞에 너를 내려놔. 겉사람을 내려놔. 속사람이 강해져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네 삶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라.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비밀을 네가 붙잡아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비고 부활의 섭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버팅긴다? 그럼 엄청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도 그 길 가셨다는데.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고요. 그래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도 모두 교인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무대서 안 되나? 될까요, 안 될까요? 강태성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붙잡고, 하나님, 내가 여러분 문제가 왜 안 풀리냐? 내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제일 신앙의 관문이 이걸 인정하고 딴 데서 자꾸 달라 하니까 응답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 버릇 나빠질까봐. 이 핵심은 다 알 수 있는 이걸 안 붙잡고 자꾸 이걸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너 아니야. 계속 고생합니다. 계속 뭐가 안 풀려요. 자녀 말 안 들어요. 뭐가 안 풀려요. 계속 안 풀려요. 아니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고 다 예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이걸 맨날 그냥 수사로만 사용하고 찬양할 때만 하고 삶에서 적용 안 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확고한 믿음의 영적 자산,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줬는데 그걸 활용 안 하고, 이것부터 확실히 알고 믿고 붙잡고 살면 많은 경우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안 주셔도 이미 주신 것들로 내가 주셔야 할 것들을 충분히 다 주신 것처럼, 내게 주셔야 할 것들을 충분히 다 주신 것처럼 여기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이 부활의 신앙에, 이 부활의 신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내 인생이 걸려, 내 신앙이 걸려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한번 하나님께 우리 부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우리 나오셔서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들어가겠지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공동체일지 몰라도 이 강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고, 우리 고원철 목사님이 매주 또한 여기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그 한 영혼과 똑같이 되어서 그 한 영혼과 맞받고 치기 할 만큼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공의를 가지고 그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그런데 그 새 생명을 주신 존재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셨어. 이 자리에서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외치는 자도 외침을 받는 자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 그거 하나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내가 이 땅에 거지가 되더라도 그 엄청난 보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 만족하기를 원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내가 오늘 다시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